아까 성자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도 치료의 영이시다. 우리를 치료하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주님은 육체적인 관계를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짙고 강하게 가지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물질이라는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또한 그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제 육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나도 물질화되어 있음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물질의 고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로 대신 모든 값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천년이 가고 억년이 가도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낡아 빠지고 구닥다리 방법 같고 정말 미신행위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렇게 취급해도 관심 없습니다. 내가 경험된 그리스도의 보혈,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심어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최고의 효력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발달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이 그렇게 무수하게 나와도 그리스도의 피 없이는 사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는 갈수록 악해짐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축소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이 영혼들 자체들이 거부를 해요. 그래서 축복받는다, 잘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고 기도를 하면 응답된다. 예수의 고난과 짝을 지을 수 없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조그만 사건만 와도 벌써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래?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시련이다, 연단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달콤하고 유혹적인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만들었어요. 어느 교련과 사단은 우리들의 신앙 안에다가 형통과 잘된다는 말로 가라지를 심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고난 같은 건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겪으신 인생사의 40년 가까운 생활에 대하여 우리는 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만 구원받은 사실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로 천국 가게 됐고 그 사실로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갖다 보니까 자꾸 삐뚤어져요. 예. 그리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고 의를 이루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도는 고난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라도 와야 돼요. 예. 어떤 고난이라도 와야 그냥 형통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고 정말 고통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 영혼 자체가 그냥 편안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거하고 내가 고난 중에 정말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하느냐 못하느냐 이러한 어떤 어려움을 경지를 통과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뼈를 상할 정도로 녹아내릴 정도의 진전 고백입니다. 그렇게 틀려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과 더불어 가장 불행하다는 어떤 인간사에서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악한 것에 대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의 진실을 배우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것인가를 실감케 하고 그리고 주님을 배신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얻어진 우리들의 생명인데 우리가 이렇게 헐값으로 예수를 배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인답지 않은 그런 행동을 연거푸 되풀이한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어떤 가치가 있는데 내게 오신 성령이 어떤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건을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지한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성자이신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진지한 스토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나에게 세 분의 분리성처럼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면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어느 한 날 연합된 하나님 자신을 찾기 위해서예요. 난 하나야. 세 분으로 나누어진 것 같지만 나는 하나야.
그 하나라는 삼위일체에 하나님 자신을 유일하게 심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다, 불행이다 이런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의 구속의 가치가 아주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된 중에서 이제 아까 말한 주님은 육체적인 면을 참 많이 다루신다. 그래서 비정상적, 건강하지 않은 병든 육체를 많이 고치셨다. 그것뿐이냐? 우리들 스스로가 의식할 수 있는 회개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으면 뭔가 느낌이 온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를 토설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끼안고 잘 잠들 수 없다는 사실,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의식되고 흘러가는 것은 나와 여러분하고 말하면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구나. 내 육체까지도 구원 속에서 새로워지는 방법을 좋아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더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의 이 육체적 의식은 아주 강력하게 안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픈 거에 대해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야.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난 네가 싫다고 하는 표현을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식이란 말이에요. 뜨거운 거를 집어서 뜨거워 하고 뜨겁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아이고 차가워. 이렇게 육체가 의식할 수 없는 감각 반응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몸이에요. 그래서 몸에 닿는 어떠한 의식들을 그대로 직구할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분야를 점차적으로 갈수록 더 예민해지는데 이 분야를 맡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은 천국만 월등히 가도록 딱 집어넣은 게 아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면 돼. 이래서 영만 천국 가도록 뽑아낸 것이 아니다. 영을 보유하고 있는 육체까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것은 영만 거룩해 그 말이 아니라 너의 육체까지도 거룩해야 돼. 네 사생활조차도 환경조차도 너는 거룩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한 마음으로 나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육체가 느낄 수 있는 아파, 싫어, 좋아 이런 표현을 육체가 그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그런 표현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육체의 의식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왔어요. 우선 첫째의 조건은 자녀라는 의식이에요. 나는 그분의 자녀, 나는 그분의 딸, 나는 그분의 아들. 자녀라는 의식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런 의식이 제일 먼저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의식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원의 주예요. 죄로부터의 해방, 소경으로부터의 눈뜨임, 벙어리로부터 혀를 놀릴 수 있고 사지백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의식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 하면 영만으로만 만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영지주의자가 된다. 아니다. 영과 함께는 육체 또한 성별해야 한다. 주님은 레위기서를 통하여 먹을 것과 먹지 않아야 될 것, 가야 할 것과 가지 않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셨어요. 성도는 마땅한 바 그래야 된다고. 근데 이건 가르침으로 되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면 자기 영혼 안에 죄를 고백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인이었을 때 내 모습이 구원받고 많은 생활 속에서 자꾸 나를 괴롭혔어요. 내가 그랬지, 내가 그랬어요 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체는, 내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을 흠모하게 됐고 죄인의 생활을 거부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 어떻게 성도가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이 영 자체가 달라졌는데 이 영의 반응이 틀린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확증이 영혼 속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죄를 거부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스스로 내 육체가 그냥 알아요. 옳지 않았어.
아주 순간이에요. 이건 나가 나빠, 이건 옳았어라는 판단이 즉시 그 순간에 벌써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만 의식이 예민하냐? 아니다. 육체도 의식이 예민해져서 죄를 졌다 안 졌다 아주 순간적으로 알아낸다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는 어느 입장에 지금 서 있느냐? 주님 입장에 있어야 돼. 주님 편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의 가정사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영을 치료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제일 먼저 지옥을 갔다가 천국으로 옮겨 나온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다시 말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하게 나를 옮겨놓은 거예요. 치료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해놓아 주셨기 때문에 나와 여보는 당연히 영혼 안에 죄인으로부터 의인이 됐다는 의식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입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맨날 죄인, 지옥, 음부 이런 생활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안 되어 있어요, 거듭난 영혼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식이 커짐으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구속의 치료가 얼마나 진지한가를 가리킨다. 구속의 치료가.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했던 에덴의 아담과 하와를 놓은 이 폐지를 없애버릴 정도로 달라진 거예요. 이 폐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면 아담이 범죄해서 불순종해서 거부해서 사단에게 주권을 팔아버려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주님이 찾아왔어. 주님이 나에게 주권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 주님의 의지가 나를 살려서 이렇게 다 바꿔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원죄, 그냥 죄라고 해서 관계없어요. 여기로부터 우리는 완전 해방을 받았단 말이에요. 완전.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받고 원죄로부터의 자유함. 근본이 달라졌어요. 의인의 혈통의 근본이에요. 이제는 이렇게 달라짐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 안에는 스스로 어떤 치료가 계속 성령을 통해 일어나느냐? 죄인이었어, 죄 뿌리야, 너는 아담의 후손이야,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야. 지난날에 불순종하고 무화과로 앞을 가리면서 변호했던 그런 아담이 아니라 대나처럼 밝은 앞에 나와 그대로 솔직하게 내가 선악과를 땄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을 얻은 게 우리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범죄된 원죄의 자유함에 우리는 치료가 됐다. 그러므로 의인이라는 명칭이 주어졌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육체 안에서, 자, 만약 혼이라 합시다. 다시 말하면 정신계라 합시다. 예. 육체와 정신계의 의식, 뇌의 의식, 혼의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의식 안에서 일어난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죄와 죄 아닌 거에 대하여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는 듣는 것도 깨닫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지만 이제 장성하여 보니 어릴 때의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한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육체의 의식, 잘못을 저지른 걸 금방 안다. 정신계가 또 잘못을 저지른다. 순간 알아낸다. 이렇게 육체의 의식과 정신의 의식이 하나님을 거부해? 누가? 아니야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한다. 나는 오늘 내 아버지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나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어떻게 10개의 계명을 가지고 한 개를 잘못해서 죄인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근본 자신이신 아버지를 자식이 거부했다는 것.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바꿔놓은 그 은혜를 거부했다는 것.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안다. 알고 있는 것. 그러면 그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 고백하게 하신다. 내가 그렇게 했음을, 내가 그렇게 연약했음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수치를 드러냈음을 한다는 거예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의인이라는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담의 이 원죄로부터의 해방을 된 사실과 현재 육체가 느낄 수 있고 정신계가 느낄 수 있는 그 선에서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온 사생활을 즉각 알 수 있도록 늘 시동을 걸어 놓으신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고백한다. 치료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치료는 오늘 이렇게 내 육체가 어떤 계획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아팠는지 뜨거웠는지 찼는지를 잘 안다. 내 정신은 안다. 어떤 계산을 했고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했고 어떤 마음을 썼고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했는지 정신계는 잘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의식과 정신의 의식이 내 주님 앞에서 오늘도 치료를 받는다. 경건한 성도는 내 무능함을 고백한다. 경건한 성도는 내 게으름을 책망하가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성자 구원의 의식이 들어와서 나와 여러분 오늘도 캐캐 묵은 지난날에 아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의식을 깨워서 고백하게 하신다. 주님, 내가 선악과를 딸 계획을 했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주님, 내가 오늘 그토록 이런 문제로 인하여 내가 내 형제를 미워했죠. 카인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식을 우리 안에서 반듯하게 놓아주시면서 바꾸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 방법이다. 아마 개중의 이 중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나날 속에 주님의 이러한 치료 방법 안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분들도 난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어떤 때는 조금 거부도 날 수 있고 조금은 뭔가 짜증스러울 수도 있고 조금은 꼭 이래야 돼라는 마음이 조금은 들어갈 때가 있을지도 몰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육체의 의식과 정신의 의식을 탁 비추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 야, 놀랍다. 내 의식보다 빨라. 내 의식보다 빨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정리하고 변화하려 하고 뭔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 때문에 이런 짓을 했다고 하는 말을 꾸미려고 하는 게 나예요. 내 의식이에요. 죄인의 의식은 늘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날 가릴 수 있을까?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나를 어떻게 하면 무화과 잎을 갖다가 가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런 내 의식의 어떤 요동보다 더 즉각적인 반응으로 탁 밀어내는 것, 빛이야. 빛이야. 탁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변화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내가 그러려고 했다고 거짓의 주선화를 막 놓으려는 계산법이 어떻게 통과해요? 못해요. 이렇게 정확한 정직과 진실과 성실한 진리의 빛이 내 영혼을 비춰주므로 난 그대로 직고한다. 네,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 안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꼴보기 싫어서 피해갔습니다. 이렇게 뭔가 자기의 동작적인 의식을 고백한다. 치료다. 속죄하신 그리스도의 치료가 오늘도 구속만으로 치료를 완료시킨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인의 반응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그의 치료는 완벽하게 드러난다. 아멘 아니십니까 여러분?
죄를 숨길 자가 누구예요? 죄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꾸 발생되는 거니까. 주님, 내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주님, 내가 아직 연약해서, 아직 거기까지 미처 도달하지 못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멋지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야죠. 내가 또 죄를 짓고, 이런 식의 모습으로 가지 마세요. 얼마나 이거 주님이 대낮지고 멋있고 매력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 이래가면서 인상 써가면서, 저만 무슨 큰 죄를 진 고뇌의 인상을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무능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뭔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내 사생활 중에 주님, 내가 너무 많이 곰팡이를 피웠습니다. 정확하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역이 그리스도의 구속과 더불어 내 속에 존재하므로 그는 지금도 나를 치료하신다. 치료하시고 말고요. 정확하지 못한 나를, 거짓스러운 나를 치료하신다. 오늘도 사실보다 모든 문제는 작은데도 이 사실보다 더 큰 것처럼 확대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러면 치료의 영은 말씀하신다. 아니라고. 자, 구속만, 아담의 원리만 용서받았느냐? 이것만 치료됐느냐? 아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받은 많은 죄병이 우리 안에 꽉꽉 찼는데, 이 비인격적인, 비삶의 모습적인 이러한 나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 육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 정신, 여기에 주님은 진리의 빛을 보내사 아무 말도 못하게 비추신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고백한다. 주님, 내가 피할 수 없음을, 가리울 수 없음을, 주님, 못된 짓을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내 멋대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상대를 혼란으로 이끌었습니다. 상대를 분통 터지게 했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약을 올렸습니다. 잘 안 되는 거야, 본인은. 이러한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환자가 의사 앞에 가서 나 이런 병이 들었습니다, 골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 원죄로부터의 해방, 완전 치료, 살아가면서 습관적인 우리 죄인의 형태의 모습을 발휘하고 사는데, 이것조차도 주님은 오랫동안 붙들고 있게 하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주님의 육체는, 주님의 정신은 아주 건강하게, 건전하게 나를 비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치료받는 사람. 자, 혼자 기도를 하다가 감사가 터졌어. 막 흐느껴 울며 감사를 해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안에서 필요한 걸 치료하셔요. 그래서 완전한 자를 우리를 놓고 싶어요. 내 사랑아, 너는 완전하구나. 어여쁘고 어여쁘다라는 사랑 대상을 놓고 하신 말씀보다 완벽하구나, 완벽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완벽해질 수 있는 치료를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므로 성부의 인격이, 성자의 인격이 출현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구속만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신기해서. 그런데 구속의 치료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 내내로 유전되어 온 죄병의 치료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치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울잖아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흐느끼잖아요. 민망스러워서 때때로 쩔쩔매잖아요. 다 뭐냐? 구속과 함께 미성장되어 있는 내 모습을 치료하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살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이러한 자만심이 있어요. 나는 살 수 있어.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시니까.
이렇게 그리스도가 내 생활에 정말 모든 것에 치료의 주님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스스로 인식하고 자랑하느냐가 중요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둠 같은 아주 절망적인 사건이 와도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의지가 한번 핑 돌아봐요. 그거 어느 결인가 사그러져요. 네.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쩔쩔매봐요. 점점 더 커져요. 어림도 없죠. 그리스도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말 한마디로 평정하셨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많은 소요를 들었다 봤다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의 파도의 소요를 할 수 있다. 주님의 명령은 조용하라 하셨다. 내 마음의 많은 풍랑이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혼란을 일으킬 때 딱 점령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에게 말씀하신다. 잠잠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 그게 치료제예요. 주님은 말씀하신다. 너는 잠잠하라고. 이러면 그 의지가 한번 탁 서는 순간에 사라져요.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조금 더 참고 견뎌야지. 허사야, 허사. 허사. 경험담들 다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같이. 주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죠. 그 사랑으로 하리라. 이런 마음이 한번 굳게 가슴에 딱 정리가 돼봐요. 안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오늘 육체를 담당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죄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치료 방법을 갖고 오셔서 치료를 해주시고 있다. 자, 그럼 돌아보자. 나 회개한 지가 언젠가 한번 돌아보자. 정말 성령과 멀어진 내 모습을 보고 성장이 멈춘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신부로서의 단장해 가다 정지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회개하는가? 나는 놀라는가? 어찌하다 나는 이렇게 도전을 멈췄는가? 어떻게 신령성에 대하여 침노를 하지 않고 있는가? 고작 해야 자기 사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만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가? 그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력의 비밀을 좀 더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가?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다. 만약에 도둑질을 했다면 그 의식이 빨리 오니까 육체로 했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방 그걸 고백하면 회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침노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회개가 안 나와요. 도전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회개가 안 나와요. 자, 내가 지나가다가 남의 집의 물건을 하나 가져갔어요. 이거 갖다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마음이 생겨요. 육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기도 생활을 철저히 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지금 희미해졌어. 이걸 다시 일으킬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관계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져 있느냐? 자, 오늘 우리는 회개해보자. 남의 사건 얘기는 얼마나 입을 벌려서 많이 얘기해.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누가 이렇고 저렇고 엄청난 잡음을 가득 안고 사는 거야 우리가요. 아차, 내가 불법 행한 사람처럼 됐구나. 어떻게 성결한 성도가 그렇게 남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주여, 내가 순결성을 잃었습니다. 주님, 내가 정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룩까지는 못 가도 그래도 내가 순결하지 않음을, 내가 정결하지 않음을, 내가 순전하지 않음을 한 번쯤은 주님 앞에 나와 탄식을 해야 되지 않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성령의 사람이라는 모습이 사그러지니까 오래됐다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그렇게 됐을까요? 세상 사람과 같이 짝짝꿍해. 세상 사람 말에 같이 동의해.
사건이 나오면 나도 오기 부모, 상대가 이렇게 하면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똑같아져. 왜? 죄로 인하여 무능해지는 거예요. 의인의 기관들이 무능해지는 거예요. 이때 나와 회개하는 거. 주님, 내가 무능해졌음을, 순결성을 잃었음을, 내가 정결하지 않습니다. 수다한 여인들처럼 말이 많고 시끄럽고 마음이 복잡하고 정신은 혼미합니다.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놔봐라. 나 어디서 고장났을까요? 어디서 내가 이토록 무능해졌을까요? 원점을 찾아라. 회개다. 원점을 찾아야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결과만 가지고 잠깐 잘못했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거 해결 안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점을 쭉 더듬어 찾아가다 보면 거기서 내가 주의 말씀을 멸시했구나. 그 내용이 왔었을 때 내가 무관심했구나.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성도의 자태를 잃었구나 하고 원인이 딱 밝혀져요, 여러분. 원인을 꼭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 원인에서 자신을 바로잡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구속은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 치료의 영이에요. 예수 만난 사람들 회개라는 거 잘 알아요. 엉엉 울며 뭐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셔서 다 고백해 본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렇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라는 것, 내가 나를 죄인이었다고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죄인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지금 나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가지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자꾸 노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고 바로잡고 회개하고 바로잡으면서 의인의 어떤 형태를 맞춰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회개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오늘 저녁 찾아봅시다. 예수의 구속은 나에게 엄청난 치료로 찾아왔는데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치료가 멈췄는가?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의 연약성을 못 보고 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연약하여 많은 무리를 빚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를 예수인답게 보려고 쳐다보는데 예수인다는 모습이 안 나와. 남편이 나를 예수인인가 하고 쳐다보는데 안 나와. 아내가 저럴 땐 좀 예수인답게 말 좀 하자고 기대하는데 안 나와.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 가면 정말 먼저 믿은 사람답게 예수인답게 뭔가 나와있는데 안 나와. 이 연약성이 해결이 안 돼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약성을 발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 치료가 멈춘 것이다. 치료가 멈춘 것. 사건이 터졌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됐다. 내 무족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발생됐다? 너 때문이야. 어떤 사건이 터졌다. 왜 네가 나를 이해 못해? 이런 식이야. 다 상대의 잘못으로 상대가 못났다고 다 그걸로 물어붙이고 나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본 것 같은 거예요. 회개가 중단된 사람의 특징이다. 회개가 중단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다 그 사람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아닌 거예요. 아니죠. 회개를 할수록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랬지. 내가 좀 더 성장했더라면, 내가 좀 더 어머니 같았더라면, 내가 좀 더 아버지 같았더라면, 이렇게 내 연약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많은 파동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말한다. 주님, 내 부족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여기까지 왔고 확장됐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주님, 작은 백성 하나로서 내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는지요? 라고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의인의 손을 들어 나라를 기도할 수 있을 정도가 내가 되어 있는지, 똑같이 소경, 똑같이 벙어리, 똑같이 무감각을 가지고
나는 좀 나은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건지. 자기를 성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회개와 함께 자기 성찰과 함께 회개, 이것이 지속되어야 연약성을 볼 수 있다. 지난날에는 소경이었더니 이제는 눈을 떴구나. 지난날에는 귀머거리였더니 이제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오늘 성자 예수의 치료는 다시 한번 찾아와 내 연약성을 발견케 하신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들과 문제들을 내 편에다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 내 부족으로 인하여 왔기에, 내가 성장되지 못한 연고로 인하여 3자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상적인 연단을 많이 받아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졌다면 저 사람 정도는 확 품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어. 자꾸 탓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계속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그런 반응은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회개가 없는 것, 치료가 중단됐다. 연약성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회개는 거의 없다. 오늘 혹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 무감각하지 않은가 돌아보세요.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회개에 대해 예민성이 있어야 빨리 자기의 연약성을 발견하고 어떤 문제도 작게 축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라도 품을 수가 있어요. 자꾸 나라도 그럴 수가 있겠지. 내가 그 문제의 주인공이라면 아마 나는 더 이런 방향을 틀었을지도 몰라. 이렇게 내 불가능, 나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영은 나를 회개케 하신다. 네. 한번 꼭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걸로 지나가면 안 돼요.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내가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내가 가정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회개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다 어떤 파동을 주었을까? 회개 없는 기도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욕망을 쌓았을까? 달라고, 채워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나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한 기도 때문에 눈이 모른 거예요. 오늘 성자의 치료는 회개를 더 주신다. 울고 불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인격적으로 나와, 주님, 잘못이 큽니다. 내가 내 연약성을 발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주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딱합니까? 주님, 내가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자기 자신의 치료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라.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 구원이 확신됐으니까. 충분히 주님과 거래할 수 있다. 왜? 성령이 존재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치료를, 회개의 치료를. 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좀 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담백하고 이런 삶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면은 전염병이 떨어져 나가끔 돼 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한번 진지하게 할 때마다 엄청난 죄의 면역성이 들어옵니다. 죄를 막아낼 수 있는 면역성이. 네. 회개를 진지하게 한 사람들 쳐놓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회개가 자기의 전체를 다 주님 앞에서 내놓고 자기를 호소했었을 때 성령은 이미 그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치료하셨고, 치료의 영으로 축복을 하시고 있어서 그런 사람 거의 타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보십시오. 성령 만나 회개했을 때의 그 모습 엄청납니다. 다들 그렇게 확실한 회개를 영혼 안에서 했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냥 사사로운 개인의 사적 생활에도 늘 떠나지 않는다. 고백 덜 하지 않아요. 늘 떠나지 않는다. 회개.
늘 심령 안에서 출렁거린다. 통해. 이건 자연이에요. 예수 믿고 구속의 치료가 확실한 사람의 자연적인 생활은 고백회개 통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잖아. 얼마나 치사해요, 여러분. 네가 잘못하고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네가 말 잘못했잖아. 네가 행동 잘못했잖아. 이거 있을 수 없어, 예수님은. 주님 앞에 들어가면 내 부족이죠. 지금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어떻게 상대에게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런 식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이런 치사한 방법으로 자기 연약성과 잘못을 회피하시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품지 못해서, 내가 덕이 높은 아비가 못돼서, 부족한 어미가 못돼서 이러한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구나. 주님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자기 안에서 고백과 회개와 통회가 늘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자, 고백은 이성적으로도 할 수 있다고 난 말해요. 거듭난 우리들의 이성은 예민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이건 아니야 라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가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 정도는 이성보다는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돼요. 예. 이성은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를 고백할 수 있지만 바꿔놓지 못해요. 이성은. 근데 성령은 바꿔놔줘요. 그의 감동이 나를 울리고 내가 그의 감동에 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회개는 반드시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바꿔진다는 거예요. 속지 않게 해주죠. 예. 전적으로 내 의사 없이, 내 어떤 고백 없이 전적으로 성령의 독립체가 그대로 활동하는, 이거는 통해예요. 예. 여기는 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주체가 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통해는 아니에요. 성령 자신이 나를 초월하여 역설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정말 어떻게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영혼에서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해요. 여기 심령 안에서 큰 통해를 한 사람은 너무나 확실한 증언이 있어서 딱 찍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꽃은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나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라면 이제 회개는 나의 어떤 주체성 있는 이성의 판단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셔서 잘못을 알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원인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하신다. 그 다음 통해. 이건 내 소관은 아니다. 이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분의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그냥 가만히 지나가지 마시고요.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 구속을 확신했고 치료의 영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를 확실하게 했는데 행여나 나 회개가 죽은 거 아닌가 돌아보시면 있어요. 나 회개한 지가 벌써 언제야. 모든 문제가 발생되면 남한테 핑계대고 그냥 쓱싹 며칠 지나면 없는 것처럼 묻어버려서 차곡차곡 투명한 유리를 갖다 대면 잘 비춰지거든요. 그렇지만 계속 쌓여서 하면은 안 만나져요. 얼굴은 서로 볼지 몰라도 갈수록 어리어리해져요. 그 다음 아무리 손을 뻗쳐도 안 만져져. 내가 죄를 안 짓고 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사람들은 거의 다가 투명한 유리가 겹겹이 쌓이는 사람들이에요. 예. 만질 수 없어요. 서로가 음성을 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 본다고 해도 한참 지나면 다 어리어리해요. 이런 일이 우리들 사회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회개다. 내 영혼 안에 그분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것, 회개다. 내 영혼 안에 그분의 문자가 떨어지는 것, 회개다. 회개만이 이러한 결과를 우리 안에다가 놔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자 예수의 치료죠. 치료 방법. 구원과 함께 축복된 영원한 치료.
육체의 연약성이다. 그리고 육체와 정신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밝혀내신다. 오늘 회개가 없고 그냥 그럭저럭 믿어온 세월 속에 나는 그렇게 투명 어떤 관계를 가지고 난 괜찮아,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성령을 모신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서 삶을 사는 여러분, 그리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 못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심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심령의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움직여주지 아니하면 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떴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야. 홍해바다 갈라졌어. 야, 하나님의 기적이야. 태양이 멈췄대. 하나님의 기적이야. 나병 환자가 낫대. 기적이야. 이렇게 외관상 나타나는 그런 걸로 인하여 성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거의 다 거기에 안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것이 신의 묘사라고 그것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심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거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알아야 되는데 외적인 사건에만 이 성령의 역사를 외적 사건에서만 발견하게 되면 여전히 예수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난 눈으로 봤어. 난 내가 다 그거를 인정해. 이렇게 하지만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거의 다 사람들이 성령 하며 살아가면서 외적인 기적과 표적과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 또 기도하면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심령의 내적 반응에 대해 몰라요. 거의 다 몰라요. 많이 몰라요, 여러분. 이건 재미가 없어요. 왜? 쉽게 안 나타나. 심령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이런 사건은 그렇게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것은 소란을 피우고 알게 하고 소리치고 번쩍이지만 내부 안에서 나타난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도둑질 안 했으니까 회개할 것 없다고, 살인 안 했으니까 회개할 것 없다고, 이웃을 해방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것 없다고. 그건 어린아이의 얘기죠. 내 심령 안에 성령의 자유함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성령의 활동이 멈춰졌다면 엄청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행위에 만족해서 교회 생활과 기도하는 생활과 찬양 생활과 그냥 가정 안에서 여자로서의 남자로서의 생활 요 정도 준수하니까 나는 죄는 안 져. 이런 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심령은 신령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신령계를 침노하지 않는데 왜 회개할 게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은 바 기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쪽이라도 하나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의 가슴 속에서 정말 만지듯 느끼고 감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 정도는 난 다 지켜. 지키지도 못하는데도 난 십계명 정도는 다 지켜. 나는 준수해. 나는 회개할 게 없어. 이런 식의 우리 신앙생활 오늘날 특히도 평탄하고 살만하니까 더덕이 찾지 않아. 그러나 심령은 오늘도 원한다. 신령계를 침노해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밝혀달라고. 내 치료자 완전자 나에게 있어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밝혀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에게 거듭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나는 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침노하지 아니하니까. 침노해야 실제로 그분의 실체를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개인 생활에 능력이 있죠. 시커 말고요. 그래, 오늘 주님의 치료를 요 정도 하고 세 번째 성령의 치료로 들어갑니다. 예. 성부의 치료, 성자의 치료, 성령의 치료로 여러분하고 같이 갑니다. 그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서 자, 100개가 있었다 갑시다. 죄의 종목이 100개의 죄의 종목 속에 사용한
내가 실제로 사용한 것이 70개라고 30개는 내가 사용을 안 해봤어. 아직. 우리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그럼 이걸 좀 좁혀서 10개로 합시다. 10개. 7개, 3개로 합시다. 자, 내가 내 안에 죄라고 하는 발휘될 수 있는 것이 10개야. 10개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기까지 나이가 산 것을 7개를 내가 발휘를 했다고 쳐봐요. 3개는 아직 발휘가 안 돼. 숨은 자야. 이 숨은 자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기회만 있으면 탁 나와서 죄를 질 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예수님을 만나서 10개의 악함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3개가 7개는 잃었고 3개는 잘 안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 이게 발견이 된 거예요. 나는 정말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정확한 전통적이고 유전적인 죄인을 떠나 내가 이렇게 행사했지, 이런 죄를 졌지, 나는 이런 악함이 있었지 하고 자기를 봤을 때 10개 중이라면 7개를 갖다가 사용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3개는 사용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회개를 한다고 말합니다. 치료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면 인간의 영 정도의 깊은 것은 통달하고도 남지요. 내가 발휘되지 않아서도 3개가 숨은 자로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내가 간음을 안 했어도 간음에 대해 무관심해 지금. 그건 남의 죄야, 내 죄가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간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성령은 밝혀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전에 가르쳐서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과거를 놓고 현재를 놓고 미래를 놓고 회개를 하는데 과거와 현재는 회개를 잘한다. 그런데 미래까지도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통곡해보지 않는다. 이건 경험자가 말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렇게 과거에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주님 정말 뼈아프게 호소를 해요. 잘못했노라고. 현재도 내가 미성숙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되풀이함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하면서 정말 목이 메이게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나도 회개를 엄청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나한테 같이 사는 분이 아유 청승 또 떠네. 왜 맨날 날마다 재수없게 울기만 해. 같이 사는 우리 자매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심각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얘가 너무 궁상을 떠는 거예요. 딱 부르면 눈이 빨개갖고 나오고 퉁퉁 부어서 나오고 밥 갖다 주면 안 먹고 또 데워다 놔도 안 먹고 그러니까 화가 났던 거예요. 난 밥 시간도 몰랐어. 배고픈 것도 몰랐어. 이 주님에 대한 이 갈망 때문에 밥을 몇 번을 데워다 놓고 밥 먹으라고 그래도 그 밥이 저녁 때 나올 때도 문 앞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 게 뭐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는 우리 자매님은 막 속상한 거예요. 막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으면 됐지 맨날 왜 울어? 막 이러면서 뭐가 달라? 막 이래 내 턱에다 대고요. 그럼 내가 달라 뭐가 달라? 막 이래요.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렇게 꼭 뭐 회개를 해서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암기를 했거든요. 많이 암기를 하다 보니까 똑같이 2시간 기도하자고 들어가도 나는 8시간, 6시간씩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2시간 만에 나오지만은 암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해석이 오게 되면 적어야 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엉엉 울기도 하고 이러한 주님과의 시간이 그렇게 가니까 평균적으로 8시간은 아마 내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가능성에 대하여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내 영혼 안에서 올리는데 내가 저질러서 내가 현재 그렇게 해서 잘못했다고 고백한 건 못지않게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진짜 죄인으로서이다. 진짜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회를 타지 못 나온 것뿐이지 내 안에는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죄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내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미래를 내다보고 죄를 놓고 울어봤냐? 내가 이런 말을 한때 참 많이 했어요. 온통 죄인이더라. 과거만이 죄이냐? 현재만의 죄이냐? 미래에도 죄인이더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용납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지옥 가는 죄의 가능성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투성인 함정 속에 빠져있는 나를 구원했다는 구원의 능력이 소중해서 운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은 측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치료하시는데, 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아까 말했죠? 아주 악한 사람이 있어. 악질적인 사람. 아주 A급 죄인. 그만큼 발의를 많이 한 거예요. 자, B급 죄인. 조금 덜 한 거예요. C급 주저주저 하면서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예요. 최고의 이 사람은 상층이야. 최고의 아주 죄를 엄청 잘 짓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중간 상태예요. 예. 이 사람은 아주 좀 못 짓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회에서는 인격자라고 말해. 아, 그 사람 인격자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주님이 모셨을 땐 다 죄인이야. 똑같아. 죄의 중량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 죄의 중량을 다 해결한 거잖아요. 그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으로 죄를 잘 진 사람은 그만큼 구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중합니다. 내가 죄인 된 것만큼 구원이 가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래도 좀 인격자고 존중도 받고 남한테 해를 안 입히고 괜찮다라는 이 사람은 거기 성령의 요소가 부족해요. 다급하지가 않아. 주님과 깊은 관계가 그렇게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모든 법에 준수하고 남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인격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최고로 죄를 많이 진 이 사람, 그 다음 중간 상태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제일 안 진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이 C야. 죄를 제대로 안 진 사람. 죄의식이 없어. 예, 죄의식이 없어. 예수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내가 이 정도로 죄 안 짓고 준수하고 남한테 해 안 입히고 그래도 존경받으면서 사는데 이렇게 한 사람은 성령 역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예,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지독하게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가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주님이 죄가 있는 것만큼 자기가 주님에 대하여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이제 중간 상태는 이제 보편적인 우리들 같은 평범한 이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예, 성령이 치료하신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형상과 모양을 닮아가는데 조금 신경 써주세요. 닮아가는 데 있어. 일은 엄청 어렵다. 자아가 강해서. 죄를 마음껏 졌든 습관적인 것도 있고 발휘된 것도 있고 이미 거기에 묻혀있는 것도 많아. 거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인으로 태어났지만 사생활하는 중에서 이것을 형상화하고 모양을 만든다는 건 엄청난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해요, 여러분? 꺾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 성령은 여기에 와서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은 A라는 분은 자 90이 힘들어. 자, B라는 사람은 60이 힘들어. C라는 사람은 자 한 얼마가 한 40, 30 정도 이렇게 힘들다고 합시다. 자, 성령의 치료가 이 사람은 90을 꺾어야만 90을 정리정돈을 해야만 성도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 사람은 60을 해야만 성령 충만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70을 해야만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치료.
이렇게 나는 지금 어느 정도까 나와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나를 꺾기에 성령 자신이 90%가 소비돼야 되는구나. 성령이 90%를 나한테 줘야 돼. 나는 내 힘으로 못해. 자, 이 사람은 60%. 성령이 60%를 나한테 보내주셔야만 내가 성령 충만을 느낄 수 있다. 어느 한 문제를 놓고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내용을 놓고 합시다. 이 사람은 70%. 성령이 70%.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봤었을 때 하나의 인격을 만들기 위하여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인정했을 때 성령의 체험이 어느 정도였을까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자, 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만큼 있는 가운데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인정을 할 수 있었을까에 따라 이 역사가 달라져요. 정말 아주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있어. 그 순간. 그러나 앞으로 꺾어져야 할 것은 너무 많은 거예요. 순간의 역사 속에서 거듭은 났지만 하나님의 100%가 와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참 죄인답게 자기를 고백했어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거듭날 때 이 정도로 나는 거듭났다. 그렇다면 나는 이 정도가 아직도 필요하구나. 내가 거듭날 때 난 이 정도였어. 그렇다면 이 정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치료는 나의 죄성으로 인하여 있는 내 심령, 죄성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내 마음이 예수로 거듭을 낳는데 성장되어 가는 예수를 닮는다는 이거는 구원과 속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수준으로 이걸 놓는 거예요. 성령의 치료는 너는 70을 수고하고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예수를 닮을 수 있다. 이런 내용. 너는 50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예수를 닮을 수 있다. 이렇게 미성장된 내 부분, 성령 치료가 아직 되지 않은 내 부분을 성령이 와서 예수 닮을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치료예요. 성령의 치료는 병을 못 고친다 이런 말 아니에요. 지금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은사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본.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을 때 여러분들의 성령 체험이 어느 정도였느냐, 얼마만큼 성령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점령했느냐,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느낄 수 있었느냐, 송두리째 아니면 어느 정도 아니면 더 연약하게. 구원의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나 이런 웨슬레 같은 분들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받잖아요, 구원을요.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인생이 다 예수께 그냥 던져버려졌어요. 뒤도 안 돌아봤어요. 그냥 예수예요. 워치마니 같은 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날 때 성령이 내게 어느 정도 역사하셨는가, 역사하심에 의하여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치료가 됩니다. 거의. 성령 자신이 하시는 거예요. 많은 걸 치료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거듭난 이후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익숙하지 못해. 신의 사회에 익숙하지 않아. 말로는 겸손을 흠모하고 말하지만 실제로 내 사생활 중에 겸손이 안 나와. 말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나는 사랑이 안 나와. 이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나를 보면서 탄식하기 시작하죠. 성장되지 않는 나를 보고 여러분들 실망도 하잖아요, 스스로.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애를 태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치료는 예수를 닮는다는 기준이다. 이게 틀려요, 여러분.
반드시 들으세요. 병 못 고치고 은사 없다 이 말 아니라니까. 다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근본적인 성령의 치료의 근본은 어디냐? 예수 닮는 데다 놓는다. 다시 말하면 어디다 놓느냐? 성장에다 놓는다. 예, 성장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들이 난쟁이가 되면 되겠냐고. 그 아들이 성장을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장이 없으면 아버지의 골칫덩어리예요. 부모의 애물이에요 여러분. 성장을 해서 제 나이에 맞춰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부모가 활기차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그렇게 되면 부모는 언제든지 마음 한구석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치료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성령의 치료는 예수 닮는 데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내 영이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 성령의 치료다. 그래서 성령은 여기다가 막대한 자본을 투자합니다.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외아들, 모든 죄인의 구세주, 이 한 번을 완성하기 위하여 성령은 자기의 전체를 뽑아냅니다. 누구를 놓고? 성도 하나를 놓고. 성도 하나하나를 다 놓고 당신의 전부를 우리들에게 허비를 합니다. 왜? 예수 닮으라고. 예. 그리고 미성장에서 머무를까 봐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잘 자라라. 건강해라. 육체의 부모들도 자식을 놓고 때에 맞춰서 성장하고 때에 맞춰서 갖춰지는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에 맞춰지지 않으면 얼마나 알 같아요. 오늘 성령의 치료는 이제 거듭난 나를 성장시키는데 치료하신다. 다시 예수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에게서 찾으시려고 주님은 성령 치료를 하기 시작한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일로 들어갈게요. 그 성령 치료 어떻게 하시는가? 네.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치료의 성령은 치료의 영이시다라는 것을 성부로 놓고 성자로 놓고 성령으로 놓은 거예요.